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 속에서 문득 깊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도 정작 삶은 텅 비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연결을 찾지 못해 공허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한정신 건강 전문가의 글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독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화면을 넘기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짜 친밀한 교류는 피하려 합니다. 학교에 가거나 헬스장에 갈 때도 헤드폰을 끼고 모자를 눌렀으며 세상에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은행 업무, 쇼핑,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해결하며 누구에게도 알려지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진정한 기쁨과 지속적인 헌신을 앗아가는 삶의 방식을 좇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연결과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을 넘어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나누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즉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외면하거나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고 그 짐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 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나누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며 함께 싸워나갑니다. 첫째, 우리는 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냉장고 제약을 받는 사람과 냉장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각각 몇 명이나 있나요?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냉장고 제약이란 우리 집에 와서 마음대로 냉장고를 열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냉장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언제든 우리 집에 와서 스스럼 없이 냉장고를 열고 원하는 것을 꺼내 먹을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친밀함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그런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일 수 있는 신뢰의 사람이 있습니까?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그들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외로웠고 간절히 공동체가 필요했죠. 남편은 아내와 어떻게 삶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야 할지 몰라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라는 팀보다는 나라는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삶에 다른 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남편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들은 그를 지지하고 들어주면서도 항상 아내에게로 돌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부라는 팀을 응원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이 젊은 부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의 삶에 냉장고 권리를 가진 존재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음식을,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약점을 드러내라니요? 약점은 감추고 덮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가리는데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물론 인생은 힘듭니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 잊고 싶은 과거, 중독의 문제, 혹은 위태로운 결혼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홀로 고통받습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일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산산조각 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했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나는 더럽고 가치 없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속한 소그룹 모임에서 한 형제가 자신의 과거 성적인 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분명 판단하고 거절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형제는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고했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그 말씀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도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는 있지만 진정한 관계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연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알고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있는 힘을 다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5살 때 겪었던 끔찍한 폭력, 그로 인해 자신을 망가뜨렸던 시간들, 그리고 스스로를 올가매던 거짓말들까지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은 그녀가 믿고 있던 거짓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도 이 진리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깨어진 부분에 직접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판단이나 정죄가 아닌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오늘 당신을 위해 공동체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일이나 당신이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중독보다 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바로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용기 너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함께 싸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음식을 나눌 기쁨의 순간도, 약점을 드러낼 슬픔의 순간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인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넌 안 돼. 절대 이겨낼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수치심의 목소리로, 혹은 가슴을 옥죄며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정의 깨어짐,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 가족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대적하라는 말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자 또한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그 상황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막 아버지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아내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첫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15살을 넘기지 못할 확률이 50%나 된다는 무서운 소식도 함께 들어야 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들은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며 절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소그룹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황과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7일 동안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자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이가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마침내 의사를 만나러 가는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의사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기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그 순간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건 후 다음으로 전화를 건 곳은 바로 그의 소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동안 그들은 그의 두려움과 고통의 짐을 함께 져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에게 이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세요. 라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쁨의 순간을 함께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만약 결과가 그들이 원하고 기도했던 것과 달랐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싸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음식을 나누고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짐은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거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용기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짐을 지도록 허락하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공동체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에 진정한 공동체를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시며 나누고 또한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며 함께 삶을 살아갈 주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